오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때 부흥 집회를 하게 될 텐데, 3부 예배 때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먼저 그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모든 것이 다 계시가 되었는데,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쓸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오시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건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예고도 없이 멸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 거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무엇이냐면 정신 차렷 자세입니다.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넋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아닌 어둠에 붙들려서 인생을 도둑질 맞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도둑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의 영역 안에는 지식과 감정, 의지적인 요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지식에 감정이 덕지 붙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죄의 본성 안에 지식이 들어가면 부패한 곳에 닿아서 모든 게 부패. 대부분 우리는 행복한 순간보다 불행한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행한 일이 많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죄의 본성 속에서 우리가 늘 부패한 생각이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고민하고 들어보셔야 돼요. 진짜 오늘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배 안 고프죠? 삼시세끼 드셨죠? 헐벗지 않으셨죠? 길에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일까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오는 죄의 본성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부정적인 그런 많은 요인들이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할 수밖에 없어. 사실 다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가야 할 요인들을 잔뜩 안에 넣어놓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늘 불행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아직도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정신이 혼미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깨끗해야 되는데 정신이 혼미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차렷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있어요. 정신 차렷! 차렷! 정신 차렷! 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산만해요? 왜 이렇게 생각이 산만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분산돼요? 왜 주님에게 집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을 우리가 만족하게 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렷 자세는 긴장감이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이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날이 자꾸 가까이 와요.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로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자꾸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 숙제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좀 정신을 맑게 하라. 맑게.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하지 말고.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하면 눈빛도 흐리멍텅하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죠. 졸리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또아리를 틀고 주무시는 분도 계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이 혼미한 거야. 정신이 혼미한 거. 여러분, 정신의 차렷 자세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여러분이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는 거지. 절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 기도의 방법을 좀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올까요? 이런 기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의 방법 몇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혀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기도. 잘 생각해 봅시다. 아, 나는 그러지 않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힘겨운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의식이 돼. 옆에 사람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나는 막 지금 뒹굴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긴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못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영적 허영심이에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지. 내 이미지, 자기 관리. 내가 만약에 지금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떨 때에 만나냐면 죽고 살기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요. 인생에 정말 힘겨운 문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뒹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때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얌전히 앉아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은 거의 없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기도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뭔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때, 기도할 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데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이미지, 거칠에 자기의 모습을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뒹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만약에 괴성을 지르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한 것 때문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될 때는요, 뒹굴고라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나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 언제 내가 고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써야지, 몸부림쳐야죠, 부르짖어야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미지 때문에 기도 못하는 영적 허영심을 오늘 깨뜨려 버리십시오. 그 허영심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대개 기도의 장소 갔을 때 막 기도가 와글와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뜨겁다, 그러고 기도 소리가 안 나면은 안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뜨거운 기도 생활에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도 소리가 와글 나야 이 교회는 뜨거운 교회야, 이런 개념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철야 예배 때마다 성도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막 목 놓아 기도하라고 앞에서 정말 막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기도가 안 올라와.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난 지금 목회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 왜 기도 소리가 우렁차질 않아? 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내 속에서 늘 자책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눌려. 내가 영성이 없나? 왜 이들을 그렇게 끌어가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한 날이 있어. 금요철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도들을 하나씩 안수하고 지나가는데요, 다 구부리고 울고 있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우리의 그 잘못된 지식.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잖아. 중언부언, 이방인과 같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생각, 나는 기도가 유창하지 못해. 저 사람은 저렇게 유창하게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유창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안 들으실 거야. 누구 생각?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나는 저 사람만큼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 나는 방언도 하지 못해, 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언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응답이 없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이런 기도. 이런 기도 하는 사람들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까 봐 기도를 못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들리네. 옆 사람이 들을까 봐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근사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언제 헌금 얼마 드렸고 헌신 얼마큼 했고 그동안 제가 얼마큼 한 거 아시죠? 그럼 옆 사람이 들을 때 어머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영적 교만. 그 영적 교만함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하나님을.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모양은 사람을 의식해. 유대교인들이 대부분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산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남들이 내 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느추한 기도는 하지 말고 화려한 기도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누가복음 20장 45절 이하.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기 인생에 자기 보여줄 것이 굉장히 많은 걸. 나는 머리가 똑똑해. 좋은 대학 나왔어. 나는 부자야. 나는 지위가 이렇게 높아. 이렇게 보여줄 게 너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 외식으로 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나는 매일 3시간씩 기도해. 나는 한 달에 3일 금식하며 10년을 지냈어. 어떤 사람은 오전 금식만 20년을 한 사람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저는 매월 한 달에 3번씩 1, 2, 3일간 금식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 영성이 있고 주님과 친밀해야 되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보면은 그것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서 긴 시간 길게 기도하는 자들은 응답받지 못한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오후 3부 예배 때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5장 13절 이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찬송과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와 찬송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찬송이 하나인데 언제는 기도를 적용하고 언제는 찬송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평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나눠야 되냐면 인생이 평탄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 맞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근신하고 깨어서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인생이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고 인생의 삶의 걱정 근심이 별로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에 우리는 찬양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 없을 때는요, 기도 잘 안 돼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 안으로 왔는데 보면 이게 신앙이 줄기가 잘 잡혀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기도들을 잘 안 해. 자,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느냐? 해결할 문제가 지금 코앞에 왔느냐? 네가 할 수 없느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때는 기도해야 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아, 막 행복해, 이럴 때는 뭐냐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러면서 막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이렇게 한 기도만을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매일같이 3시간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나는 호흡하듯이 찬양해, 이렇게 하세요. 응? 그럼 누가 더 센 거야 도대체? 에?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 기쁠 때는 찬양하세요. 콧노래도 부르고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힘들 때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동행하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이제 병든 문제가 영적 질병, 혼적, 육적, 삶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질병이 있어요. 이러한 어떤 질병의 문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 지도자를 청하라는 거야. 청하라. 네? 이게 지금 원리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내가 아픈데,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나를 봤는데 기도를 안 해주시더라고. 이게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주의 종을 청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 청한다는 것은 뭐냐면 네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자 하는 네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는 초창기 때에는 제가 보고서 아픈 사람 있으면 들어오세요, 제가 챙겨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오래 못 가. 다시 말하면 완치되는 확률이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거든. 그냥 목사님의 열정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열정으로 좋아지긴 했는데 본인의 믿음의 적용이 안 되니까 다시 재발하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확률이 높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문제 있으면 목양실 들어와서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이 힘들면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 영적인 질병, 주님과의 관계가 멀다, 이럴 때 주의 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주의 종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픈 거 주의 종의 도움 받을 수 있고요. 삶이 힘든 문제 주의 종과 상담하면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린 문제 주의 종과 상담하면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 지도자를 청하고, 그리고 자기 믿음, 주의 종과 자신의 믿음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은 이게 역사하는 힘이 엄청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왜? 청하는 자의 믿음이 크고 또 청함 받은 자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질 때 의인의 간구하는 이 힘이 너무 커서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목양실로 들어오세요. 의사가 있는데 병으로 죽었다. 억울해 안 억울해? 다시 의사가 있는데 병으로 죽고 약국이 있는데 약을 안 먹고 죽었대.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영성훈련학교를 21년 차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환자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제가 그런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회복을 못하고 그냥 있다. 그러면 불쌍한 자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알아서 이제 이런 신앙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드시면 목양실로 들어오시고 또 힘드시면 전화를 하시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 지금 그러면서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총 통틀어 39명의 왕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시돈에 있는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고요. 그가 들여온 바알신을 숭배하게 했어. 신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몸소 모범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질투를 바라셨어. 그래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다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비가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주의 종에게 준 영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목마르고 기근이 오고 아사자가 생기면서 막 난리야 이제 나라가.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비가 오기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있어 공개받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왔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요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기도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직 비가 안 와. 지금 하나님이 비가 오도록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올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는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료급식해라 그러면 난 몰라. 계산도 할 것도 없고 따지고 생각하고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하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불만 삼아야 될 이유도 없어. 불만 삼고 시험 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예? 하나님, 여러분 돈 들어가는 일이고 몸으로 힘든 일이고 그냥 섬겨야 하는 일인데 누가 좋아해 이걸?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쁜 거야? 왜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져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물질 드려야 되고 다 우리가 전부 이것을 해야 하는 일인데 왜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야. 이때 야무지게 아멘 하면 누구 것이 된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비가 아직 오지도 않았고 구름도 없는데 아합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비 소리가 옵니다. 그래.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원리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뭔가 계획이 있으셔.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 이걸 봐야 순종이 되는 거죠. 에? 청소해 그랬어. 근데 용돈을 더 주고 싶은데 그냥 주긴 그러니까 청소해 그리고 용돈을 주려고 다 마음을 먹었어. 설거지해, 빨래 좀 해놔 그랬는데 가보니까 안 해놨어. 그러면 용돈은 물 건너간 거예요. 에? 근데 만약에 갔더니 빨래 좀 해놔 그랬는데 청소까지 다 해놨어. 그러면 용돈이 갑절로 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셔.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삭아, 너는 이 기근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는 것 너는 하지 마.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함께 할게. 그랬더니 순종을 한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고 먹을 게 없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뭔가 엄청 쏟아 부어 주실 게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신앙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해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를 주셨다? 예? 100배를 주셨다잖아. 100배.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료 급식에,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엘리야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선포하면서 폐하 어여 내려가소서, 비 소리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땡볕에 뭔 소리야?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땡볕치고 지금 화창한 날씨인데, 그런데 무슨 비 소리가 있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왕에게 비 소리가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소서, 마차를 타고 빨리 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참 희한한 모습이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흥 집회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 바닥으로 꿇어 앉아. 와, 눈물 콧물 흘리고 쏟고. 어떤 사람 막 강단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 기도하면 막 시간 내내 그냥 들어 누워서 떼쓰는 사람. 내가 느껴져. 저분은 지금 기름 부으심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누워있는데 저분은 지금 떼쓰고 기도하고 있구나. 어떤 분은 깊이 입신 들어갔구나. 이게 다 보여지거든요. 근데 각자 기도하자 그러면 각자의 모습이 있어. 아까 얘기했죠. 응답 없는 기도의 모습을 버려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꼭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 왜인 줄 아세요? 이 기도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거저하시는 분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내 기도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되나케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뭐 하려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응?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었다는 건 정말 창자가 끊어지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을 소금에 절여 놓은 것 같이 그런 고통의 아픔으로 기도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로 응답이 왔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뒹구느냐 떼쓰느냐 오늘 간이 저린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감동이 안 와서 안 주실 수도 있다. 왜일까요? 맞추실 수 있을까? 여기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 비를 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한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니까? 할렐루야. 일반적인 계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로 온 일반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3년 반으로 안 끝내고 7년으로 연장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인생의 삶에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온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건데 내가 기도 안 하면 배로 연장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고개를 두 무릎 사이에 끼고 그냥 구부리고 앉아서 진짜 고통에 기도를 한 거야. 여기서 또 기도가 오버랩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 몸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꼭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래. 아니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 오셔서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꼭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계획을 나타내 주실 때에는 반드시 네 태도를 봐서 당연히 3년 반 기근, 가뭄, 그리고 응답. 그런데 엘리야 너에게 달려있어.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야. 예? 엘리야가 빨리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 그래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 3년 반. 그리고 훅 어디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아합이 그를 찾으러 다닌 거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고난의 문제가 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하셔야 돼. 어떤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주어지는 이 부흥 집회를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때는 야무지게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질병의 문제, 내 인생의 공고한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 어떤 일인가 지금 펼쳐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각가지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기도를 지금 저 정도는 아니고 때를 써야 되는 기도가 필요한데 저분은 왜 저 정도밖에 안 하나? 이런 느낌이 제가 느껴질 때가 있어.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시켜 보면은
저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저 정도로 끝나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날은 여러분도 맹숭맹숭할 거예요. 여러분도 응답이 안 오니까. 왜? 주의 종이 볼 때에도 응답이 안 오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어요? 안 주시지. 왜 자녀의 문제를 저렇게 놓고도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지? 의아할 때가 있어. 예? 지금 당장 막 집에서 막 급하게 지금 물질이 아주 긴급하다고 하는데 왜 저 정도밖에 기도를 안 할까?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문제도 아니잖아. 지금 아합이 연단받고 있는 그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면 아멘. 오늘은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할 건데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열쇠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 왜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되는지 나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들고 풀고 있잖아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 풀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풀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 원리를 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인생은 정말 형편없이 남에게 피해 끼치고 손해 끼치고 거짓으로 살면서 길게 하는 기도, 막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고개 무릎 사이에 넣고 간이 저리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 차려 자세가 안 돼서 그런다고요.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언제까지 마음의 시험에 언제까지 빠져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을 대면 대할 것입니까?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남들은 다 전진하고 있는 동안에 나만 제자리 걸으면 결국 후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엘리야의 믿음 그리고 엘리야의 간절함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신뢰의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드려야 돼. 자, 그러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이 타는 기도를 하면서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보이나 가봐라. 징조가 있나 가봐라. 7번까지 가봐라. 가서 보고 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가봐. 비소리가 와. 오고 있어. 가서 봐.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아우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제가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입 다물고 침묵하세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것이 돈이 1억이 들던 2억이 들던 3억이 들던 무조건 시작했어. 머릿속으로 계산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시는데 내가 왜 계산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시는데 왜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저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돼. 그러니까 설레요. 여러분이 물질로, 기도로, 헌신으로 여러분이 동참하고 기쁨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설레이십니까? 기대되십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비소리 온다. 가서 봐라. 구름이 뜰 거야. 가서 봐. 그랬더니 갔다가 와서 하는 얘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보이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 아이고 그것 하나? 그 손바닥만한 거 그것 하나 갖고 그렇게 좋아해? 이건 징조라니까요.
여러분의 몸에서 통증이 지금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징조라고요. 예? 지금 구름 한 점은 소낙비가 오는 징조입니다.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그 손바닥 그거 한 조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기에 재개발지역이라고 그림 환상으로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제가 수요 예배 때 와가지고 2022년 5월 달에 와서 선포했어. 여기 재개발지역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재개발은요 잘 안 돼요. 그냥 말 떨어지면요 막 10년 15년 다 막 한도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건 당신 믿음이야.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보여주셨다면 반드시 하시겠다는 뜻이라고요. 그것도 인천 광민교회 때문에 그것도 급속도로 할렐루야. 기대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시겠습니까? 부르짖으시겠습니까? 떼쓰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온 한 번의 기회, 오늘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이 부흥 집회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세상에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점점 커지더니 암흑이 오고 그러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쩍쩍 갈라진 땅바닥 속으로 물이 하염없이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더니 어느 순간에 시내에 물이 차고 강에 물이 흐르고 계곡에 물이 쌓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만 영화 개봉박도 막 여기에만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냥 무슨 영화 개봉한대 막 여기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 개봉박도 난 매일같이 설레요. 어떻게 하실지 너무나 기대돼. 슬플 새가 어디 있어요? 우울할 새가 어디 있어요? 무기력할 새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래. 정신 차려 자세가 안 돼서 그렇다고요. 자, 우리 오늘 지금 영적 UDT 훈련 받으러 오신 거야. 정신 차렷 한번 큰 소리로 하는 거야. 이때 여러분의 정신을 차렷 자세로 만드는 거예요. 자, 시작. 정신 차렷. 정신. 정신 차리면 믿음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